오늘 새벽에도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에 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의 사공은 주님이라. 찬송가 43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빨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도 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큰 물결이 설레고 또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깊은 물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 작은 배가
띄워졌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랑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사공은 주님이시기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이 바다를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에 이 바다를 힘차게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이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새 힘과 새로운 소망과 또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능력도 임하게 하셔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다리와 두 발과 하나님 우리의 손이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이 섬김의 손이 되게 하시고 헌신의 손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귀히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 평강과 평안으로 늘 항상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스로 나아가 알레스 족속의 견을 지나 아다롯에 이르러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르기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미스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바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하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바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바나 시내에 이르니 그 끝은 바다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와 그들의 가족들과 받은 기업이 이러하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밤에도 편히 잘 쉬시고 또 주무셨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에 이제 어느덧 중추적인 그런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곧 있으면 10월이 시작이 되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날마다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유다 지파에 이어서 그다음 이제 요셉의 자손들 즉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기업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16장이 전체 말씀과 사실 이제 내일 17장의 말씀에 이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받는 장면까지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조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우리가 늘 들어왔던 메시지이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새길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16장 1절에 보면은 이 지파의 혈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가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야곱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다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오직 이 요셉의 자손들은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아들, 즉 학렬로 따지면 한 학렬이 더 아래로 내려간, 그러니까 손자 대에, 아들 때가 아니라 손자 대에 내려가서 이 두 개의 지파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그 시대에 이 지파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주셨던 언약의 메시지가 성취되고 있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재미있는 장면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혈통의 어떤 흐름들을 이렇게 잘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함과 셈과 또 야벳 이렇게 이 세 이제 족속을 통하여서 민족들을 다 이렇게 흩으시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셈 계열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자손들이 되는데 이 셈 계열에서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정착을 시키게 되고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정착하기 시작하여서 자식들을 낳는데 첫 번째로 낳았던 자식,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언약의 자식이 누구냐면 이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이삭 잘 알고 계시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이 이삭이 또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이삭은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쌍둥이를 낳게 되었죠. 이 쌍둥이가 누굽니까? 그렇죠. 에서와 야곱. 에서는 털복숭이, 빨간 옷, 빨간 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에서.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뭐냐면 에돔입니다. 에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보면 에돔 지역을 정복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때서부터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형제들의 족보가 창세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의 족보를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그 이유가 다 뭐냐면은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족보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도 원래 어디에 나오는 이름이냐면 저기 이제 우리가 앞에 보면은 이게 제가 셈과 함과 야벳이 나왔다는데 이 함이라고 하는 그 지파의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이름들이 그 뒤에 막 나오는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이 지파에 있는 사람들 이 이제 앞서 나오는 족보에서 이스라엘이 그냥 생뚱맞게 갑자기 가나안 지역을 확 정복하러 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서대로 착착착착 진행되어서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고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냐 했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 사실은 무단 그리고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그들의 죄악이 만연하여서 이미 그 주인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 땅의 원래 주인이었음을 이 족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큰 그림들을 조금 제쳐두더라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요셉 지파의 이 두 아들들, 특별히 므낫세와 에브라임. 원래 요셉에게도 이 두 아들이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아버지에게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딱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이 손을 처음에는 이렇게 딱 내미는데,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야곱이 그 축복 기도 받으려고 형님을 속였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축복 기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이 야곱인데, 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딱 받으러 가는데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 누구에게 축복을 더 많이 받게 하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게 더 훨씬 더 이제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개념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오른손 위에 므낫세를 올리려고 딱 합니다. 그랬는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이 손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이게 X자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딱 주는 겁니다. 축복을.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아이고 이 아버지가 왜 이러나. 아버지 그게 아니라 얘가 지금 장자고 얘가 차자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안다,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얘네들한테 주실 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어긋나게 맞춰가지고 결국에는 요셉이 다시 또 돌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곱이 하고 싶은 대로 결국에는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딱 올리게 되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딱 올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이제 그로부터 약 한 500년이 이제 지나갔는데, 480년, 500년 가까이 지나갔는데, 여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가? 에브라임 지파가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먼저 그 기업을 나눠 주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면요. 먼저 5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하고 쭉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므낫세 자손의 기업 가운데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서 구분한 성읍과 마을들이 따로 있었다. 이 말은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우선적으로 므낫세 지파보다 우선적으로 기업을 받게 됐다. 장남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보다 더 누가 앞서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이 앞서고 있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누구냐면 우리가 오늘 무슨 성경을 읽었죠?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죠.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끄트머리에서도 끄트머리에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 지파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단한 지도자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도 먼저 기업을 받게 되고, 그것도 전체로 이 지파들 전체 12개 지파 전체로 봤을 때에도 유다 지파가 가장 장자 지파로 지금 인정을 받게 되고, 유다도 원래는 장자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르우벤이 먼저 장자였고, 그 이후에 뭐 시므온이라든지 레위라든지 이런 다른 형님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제쳐내고 가장 먼저 장자로 인정받는 게 유다 지파였고, 그 유다 지파 바로 다음에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지파가 그 다음에 이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볼 때 그냥 뭐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보면은 그냥 그런가 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깊이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하나님은요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얼마나 그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다른 이제 그 지파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는 장면들을 이 유다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 베냐민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 차라리 이 요셉이 자기를 감추고 막 할 때 말입니다. 차라리 자기를 죽여서라도 베냐민 살려주십시오 할 때 결국 요셉이 팍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울면서 형님 사실은 자기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밝혀내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 유다였고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사람들도 사실 요셉이 얼마나 그 형님들에게 막 왕따 당하고 고통 당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가 정말 열심히 애국 땅에 가가지고 신실하게 그 신앙을 지켜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결국 누가 복을 받습니까? 자기 자식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왜 이렇게 하나 하면서 가만히 지켜봤더니 그거예요. 결국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도 각각의 복을 다 받습니다만 결국에는요 이 에브라임이 왜 이렇게 복을 받나 했더니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탁 등장을 하여가지고 이 모세 시대 이후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그의 가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오늘 너희들이 결정해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에 가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너희가 결정해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선택한다. 너희는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장면들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예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전부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실을 그저 지나치는 법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거라도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성실히 행할 때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여러분들의 그 작은 일들을요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조차도 너희가 내 종을 위하여서 물 한 잔이라도 내어주면 내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와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그래요 이렇게 목회 사역을 쭉 하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성도님들과 함께 영적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도의 응답들을 받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가만히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분에게 좀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 때 있죠. 그런 분들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언제 그런 분들이 생기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 구석에 가만히 있는 분들은요 제 눈에도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 눈에도 보일 만큼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은요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그 땀방울 한 방울 한 방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것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두고 오늘도 기쁨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무리 에브라임 지파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지파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유다 지파처럼 그들도 역시 아무리 앞선 지파였고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은 지파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은혜로운
가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어떤 실수를 범합니까? 그들 가운데에 가나안 지파를 완전히 다 몰아내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정말 은혜와도 받고 축복도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도 역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정말 조그마한 숙제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남들에게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또 남들에게 보이기 참 부끄러운 일들이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각 가정들마다 또 각 개인들마다 이 숙제 같은 것들이 다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 다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이거 내가 붙들고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그때마다 하나님께 내어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도 여전히 내가 쫓아내지 못하는 어떤 죄의 속성들 해결되지 않는 이거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평생을 붙들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오늘 이 시간 내어놓고 주님 이거 주님께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뭐 내가 생각하는 그때 해결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특별히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실 그 축복들을 좀 사모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그 숙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